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그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신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1절, 2절 말씀에는 이제 이 종말론을 얘기하게 된 배경이 나오고 이제 3절 이하부터 이제 쭉 예수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으니까 이제 요 앞에 있는 그 12장까지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성전 안에서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과 이제 이루어졌던 토론, 논쟁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는 이유는 이제 시간이 저물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셔서 이제 숙소에 있는 베다니 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서 나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 성전을 자랑한 거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고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2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돌들과 이제 이 건물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콧방귀를 아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냐? 그거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과 같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라는 나라에 그들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존심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어느 정도 그들이 자부심을 지켰느냐면은 로마 총독들이 그 왔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앞을 딱 막았어요. 못 들어간다. 성전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간다. 로마 군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칼로 죽인 거죠. 죽이니까 그 뒤에 사람이 또 서 있는 거예요. 또 죽였습니다.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칼로 못 이깁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대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고서는 또 죽고 어디까지 죽일 수 있었을까요? 결국 로마가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죽이면 이제 총독은 황제한테 불려가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총독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주력 부대가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잡혀가 있었죠. 그 가이사랴에 로마의 주력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니까 소위 말하는 치안이 문제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시로 총독이 와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임시로 와 있었고 거기에 일부 군인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관심을 썼던 것이죠.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에요. 목숨 걸고 지킨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예수님 탄생교회에 갔어요. 베들레헴 지역, 저희 말하는 이제 그 가자 지구 근처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인데요.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가니까 그 탄생교회가 이제 거기서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지킨 게 정교의 신부들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 건물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합니다. 2차 대전 때도 교황청을 못 들어갔습니다. 독일군이 교황청을 못 들어갔어요. 그게 성전이. 우리나라는 그냥 교회에 그냥 군인들 막 들어가서.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유대인의 그 성전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건물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 신앙에 대한, 비록 로마라는 나라에 힘이 없어서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부심에 대해서 콧방구도 안 낀 거예요. 그런 돌아도 도는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인생의 자부심이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자부심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년 만에 얼마나 좋은 집을 얻었어요. 요 집은 여기 뭐 재료는 이게 뭐 목사님 그때 자기 집을 진 분은 더하죠. 집을 산 것도 자부심이 있는데 집을 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가문에 이제 집진 집에 이제 입주 신방 가잖아요. 그럼 일단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분이 뭐 하나 물건 하나 이 등 하나도 사기 위해서 며칠을 헤맸다는 거예요. 막 발품을 팔고 뭐 인터넷 뒤지고 뭐 보고 막, 그래서 이거 구해서 달았다 그러고 막 그냥 하나 하나가 다 자랑이잖아요. 얼마나 부럽긴 해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는 부럽긴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인생의 진짜 자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자부심이 뭐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 이거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내가 보기에도 부럽다, 참 멋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흥 하고 콧방귀도 안 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자부심과 하나님이 말하는 인생의 자부심이 다르면 인생을 헛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남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간병을 하면서 참 아내한테 고마운 게 그거예요. 아내는 그런 것에 대한 섭섭함이 없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아플 때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참 고마운 게 어제도 제 원로 목사님 만나뵈러 갔다 왔는데 우리 딸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딸하고 이제 가서 원로 목사님 뵙고 오면서 이제 아내랑 원로 목사님한테 갔다 올 때마다 들렸던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아내 생각도 나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가서 그 목사님 뵙고 오는 길에 이제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우리 아내란다 우리 딸하고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아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간병하면서 저희 큰 딸이 제일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병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 딸도 그 당시에 좀 힘든 게 좀 있었어요. 하나님을 간병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게 좀 있었어요. 우리 딸도.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한테 섭섭하면은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섭섭하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하면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그 아픔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자기들한테는 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부심과 긍지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 좋은 그릇 하나만 사도 자랑하잖아요. 이거 보라, 이게 뭐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근데 사실은 다 쓸데없는 자랑, 다 쓸데없는 자랑.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부여중앙교회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많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나 자랑이 사실은 본질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후회하시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집 다 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에 입주하려고 탁 그러는데 남편이 암으로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집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고민해 보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부심이 같은가? 그게 같으면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르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음영, 다 돌아놔도 도리에 남지 않고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니까 3절에 가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번에 이제 성주순례 가신 분들 그 황금돔 보고 배경으로 우리가 사진 찍었잖아요. 그 자리예요. 거기 성전 하나 우리가 그 뒤에 성전 보고 사진 찍었는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성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주순례 가신 분들 상상이 되시죠? 앉으면은 그 성전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제 대표로 물어봤고 다른 제자들도 거기 같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여기서 보면은 이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어느 때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에 대한 관심이. 근데 왜를 묻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성전이 무너지죠?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것도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본질적인 질문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거를 알고 그거에 대한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언제, 그 언제를 알면은 사람은 준비할까요? 언제를 알면요. 여러분 다 죽으시는 거 맞잖아요. 안 죽으시면 모르겠나요? 저는 이제 아내를 이제 그 간병할 때 사실은 이제 늘 이제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딱 떠나고 난 다음에는 준비를 다 안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걸 조금 더 할 걸. 아, 이런 얘기 좀 해볼 걸. 이게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를 안다 그래서 다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때를 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종말론을 잘못 배운 게 이거예요. 그때 뭐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종말론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책을 봤는지 모릅니다. 뭐 다니엘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걸 뭐 다 이유가 합하면 그때 종말이 온다. 열 발가락은 이유의 씨라는 거다. 뭐 그래가지고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만약에 거기에 제가 푹 빠져 있었다면은 저는 인생 후회했을 거예요. 아직도 주님 안 오셨잖아요. 주님 오시는 게 빠를까요? 제가 죽는 게 빠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정말 주님이 내일 모레 오는 줄 알았어요. 내일 모레. 내가 푹 빠져가지고 뭐 재산껏 다 버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종말론을 가르쳐 주시는 선배들 중에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연말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근데 저는 내일 죽어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말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하고 저는 내일 죽는데 무슨 저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내일 죽는 게 더 중요해요. 내일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연말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아는 게 무슨 중요한? 따라서 종말은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가 주님이 재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 가치관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느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알고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종말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다른가? 근데 우리는 언제 주님이 종말하느냐?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10발가락 시대가 언제냐? 막 이것만 우리 선배들이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배운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고 살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안 죽으시나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아내가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걸 제가 또 깨닫게 돼요. 첫 번째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요, 얼른 갈 겁니다. 왜요? 아내 보고 싶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욕심 없이 살았어요. 그 전에도 저도 욕심 없이 산다고 살았는데, 아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진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탁. 근데 이제 우리 딸 때문에 말을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한번 했다가 우리 딸이 그럼 아빠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앞에서는 이제 말을 조심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정말 마음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뭐 툭툭탁 털고 그냥 언제든지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회개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했나?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나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떠나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여기 남아 있는 게 더 좋겠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 것과 여기 남아 있는 그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사명만 아니면은 미련 없이 그냥 확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이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이렇게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이만큼 사랑했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는,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바른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느 때, 언제 이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왜 종말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종말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그때. 여기서 잘못된 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삐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을 대할 때 바른 관점이 필요해요. 왜 이 종말론을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주님이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면은요. 5절 끝 부분에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는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9절에 가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11절에 가서는 또 중간에 염려하지 마라, 미리 염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가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게 포인트예요. 제가 이제 짚어드린 요게 포인트인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면요. 이제 뭐 민족이 난리와 난리를. 그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저쪽에 또 뭐죠? 가자 지구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만 막 관심이 몰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말한 것은 첫 번째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어떤 사람의 미혹이 있느냐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의 메시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위하는 사람.
저는 이제 목사인 저 자신에게 늘 물어봐요. 나는 예수를 이용해 먹는 목사는 아닌가? 예수를 이용해 먹는 목사. 이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정말 나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뭐가 있는가? 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하지만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걸핏하면 주를 위해서 하지만은요 사실 주를 이용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특히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이 받는 존경과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느냐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아는 장로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그는 바보 멍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하더라고요. 예, 바보 멍청.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걔는 교회에서나 큰 소리 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자존심 팍 상하요. 예.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자존심을 찾고 자기의 명예를 찾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여러분, 이 말세가 다가오면 소위 말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사욕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변질되고 속을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변질되고 속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긴장감 속에서 늘 살지 않으면 예수를 이용하는,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타락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이거는 난리와 난리, 민족의 전쟁에 대한 얘기, 지진, 기근, 재난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려움에 빠지시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 보장 무슨 뭐 보험을 든다든지 뭘 하잖아요. 할 때 그것이 지혜의 차원이래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 다닐 때는 돈을 벌지만 퇴직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돈이 있을 때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없을 때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지혜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지 두려움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보험 광고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해. 치매 걸리면 뭐 하실 겁니까? 병상에 걸리면 이제 간병인들이 필요한데 간병에 들어갈 돈을 얼마나 채우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근히 사람을 두려움 빠지게 말해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뭘 대처하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인생을 끌어가도록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를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그들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웠게 하는 요소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주님은 이럴 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 보시면 9절을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이요. 주의하여라.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맞을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저는 이제 아내하고 사별을 했지만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많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됐어요. 제 아내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아내가 한창 아플 때 8월 달에 이제 대학생 유학생들 선교하는 집회가 뭐죠? 코스타가 아니라 코스타.
자기들은 아들. 예. 그 코스타 집회에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은혜를 받고 우리 아들 여친이 그 전해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전 작년에 그 재작년에 은혜를 받고 우리 아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너 내년에 나 꼭 가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시는 끌려간 거예요 거기에. 끌려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 이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이 시기 속에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을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걸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요. 무엇보다 먼저일까요? 종말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종말보다 먼저. 이 얘기는 주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언제 주님의 종말이 오느냐 이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종말론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아니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언제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이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후회가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8일자입니다.